34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법 길긴 한데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부터 13절,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옛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감사에서 나눔으로, 감사에서 나눔까지입니다. 제가 그러면 감사의 어떤 포인트를 맞추고 있을까요? 나눔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을까요? 네, 감사일 수도 있지만 나눔일 수도 있고 나눔일 수도 있지만 감사, 세트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감사에서 시작되어야 되지만 표현은 어디까지? 나눔까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감사를 흘려보내라 라고 하다가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나눔이란 말을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없던 힘도 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젖어들면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감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때로는 오래 이렇게 지속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감사하자라고 했지만 꼭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을 흔드는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 감사가 지속되지 못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뭔가 더 감사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그 감사가 주는 진한 여운으로 나도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노골적인 방법 한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눔입니다. 나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조금 오랫도록 지속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늘 변치 않게 감사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눔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나눔은요,
감사를 더 빛나게 하고 또 다른 감사를 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음도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서신서의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기억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비해서 먼 길을 달려와서 나누었던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 위로가 되고 복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감사도 성령의 일이지만 나눔도 성령의 일입니다. 사실 지난주는 저에게는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무것도 없을 때 뭐 하라? 근데 제가 지난주 사실 설교를 기록을 하면서 되게 갈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 안에 결과도 없어도 감사하고 무엇도 없어도 감사하라? 네, 숙제를 안 하셨군요. 모든 소망이 사라져도 감사하라.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너무 이런 상황이 마치 반드시 다가올 것을 전제한 채로 너무 단정지어서 말씀드리지 않았나, 그 생각이 계속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형편들이 다, 우리가 지금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려운데 어떻게 결과가 없고 소망이 없어도 감사하라고 그럴까? 물론 또 그걸 부여잡고 꾸역꾸역 감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도전도 받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말은 내뱉었고 어떻게 하면 또 도전해서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언급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예, 묻지 말고 계속 답을 할까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긴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감사하면 그에 맞게 감사할 거리가 생긴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하는 감사 한 단계 더 나은, 더 높은 감사를 해보자.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긴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 문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눔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오랫동안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나누는 자들입니다. 믿으실까요? 그렇게 되면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돼서 우리가 우리 삶이 마지막 다하는 그날까지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말씀을 하나씩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를 넘어선 이 나눔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의 한 단계 높은 이 나눔이 우리 성도의 삶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드리면서 답을 하나씩 찾아 나가실 때 그 한 대지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창원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아는 문구입니다. 첫째입니다. 사람을 소중히입니다. 제가 한 두세 달 정도에 걸쳐가지고 간격을 두고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이 대지를 툭 던지는 이유는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묻어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저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품는 창원교회. 나눔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가진 것을 나누는 것, 특별히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까지 나누게 한다는 거죠. 물질, 시간, 그리고 기도는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 사람을 향해서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의 연속이다.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즉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감사가 커지게 하는 나눔, 이 나눔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나눌 때 훨씬 커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을 통해 사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커지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눌 때 기쁨이 가득한 것 물론 알고 있지요. 근데 노력해서 얻은 내 것을 나누면 금방 사라져 버리니까 나누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우리 집 가족 중에 누군가가 좀 한번 먹어보자라고 하면 뭐부터 할까요? 째려보는 것도 먼저 하죠. 왜? 내 것이니까요. 나누기 싫거든요.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어릴 때부터 자연적으로 죄라고 하는 아담의 죄 이후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나타난 이기적인 면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도전해 봐야 할 이유는 나눌 때 은혜와 감동이 가질 때 가지는 감격보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모르시면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많이 나누어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행위가 많이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기쁨을 주냐,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나눌 때 나눔을 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가지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참 소중한 존재로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는 거죠. 나누는 행위는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사람을 소중히 하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시골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과일이랑 채소랑 이렇게 주실 때가 있는데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먹는 것도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생각해 보면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와 저희 가정을 소중히 여겨주시니까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정말 감사하면서도 한편은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열심히 목회를 해야겠다. 나누면요, 그 자체로도 기쁘지만 나눔 안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 오늘 등장하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 행복함을 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굉장한 사람이죠. 2절에 보면 심히 부하여, 부하기는 한데 어떻게 부하다고요? 심히 부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어느 정도 부자일까요? 여러분 혹시 양 3,000마리 키워본 적 있으십니까? 염소 1,000마리. 가당치도 않죠.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 사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3절에 보십시오. 남자는 완악하고 행실이 악하며, 아주 객관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사람은 완악하고 행실이 악하다. 근데 17절에 보면 종들이 또 그 주인을 향해서 평가하기를 주인은 뭐한 사람이라? 불량한 사람이라. 소위 말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의 아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기 남편을 보고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악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좀 다른 문구로 바꾸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나누지 못하는 욕심쟁이. 이 사람이 나발에 대한 정의가 아닐까. 근데 이 사람의 태도도 상당한 것 같아요. 마음이 없다, 표현 안 하고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구두쇠처럼 살아가면 좀 낫기라도 하겠는데, 사람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불손하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저주에 가까운, 단 하나도 줄 수 없다, 이것을 넘어서서 너의 근본이 어디냐? 내가 너 근본을 모르니 감히 내가 어떻게 주겠느냐? 마치 당연한 것 같아 보여도 무례한 행동입니다. 나눔도 하지 못하고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결국 나눔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형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그 당시 사울 왕이 건재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근데 그를 따르는 무리가 제법 있어서 늘 먹고 자는 것, 어떤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항상 문제로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중간중간 가다가 넉넉한 자에게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회복도 되고 살아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무리가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나발의 양떼를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켜주고 보호했다는 거죠. 예의를 갖춘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풍습에서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 고아와 과부를 그냥 도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아주 귀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죠?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만 그들의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풍습을 제대로 지켰지만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풍습조차 지키지 아니했던 참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튼 나발은요 나누지도 않았고 심지어 사람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죠. 근데 좀 바꾸어서 우리가 좀 밝게 다시 한번 더 전환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은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포함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물질도 받을 수 있고 시간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배려의 도움, 심지어는 영적인 도움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위로도 받아야 되고 중보기도도 받아야 되고 같이 밥 한 그릇 먹는 따뜻한 동행, 그 시간도 함께 나누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가진 것이 참 나누는 것이 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누는 것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 용기가 되고 낙담한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눔이 때로는 어색할 수 있어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나눔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나의 마음도 커질 뿐만 아니라 나눔을 받는 그 사람도 사람답게 되는 따뜻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눔이 너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눈다 그러면요 내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으로 나눌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전하는 그 나눔은 무엇이냐면 가진 것이 있을 때 먼저 풍성히 나누는 것, 이게 진짜 나눔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남을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시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좀 떳떳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 잘 나누어야 되죠.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 사람 초콜릿 하나 준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이 좋은 것이라도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우리 교회가 따뜻하다. 여러분 어떻게 좀 믿으십니까? 자신이 조금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뭘 하나 이렇게 가더라도 뭘 하나 손에 꼭 쥐어줘서 보내는데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풍성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영도 살아날 수 있고 상대방의 영도 살아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사람 소중히 여기시는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눔이 왜 필요한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품기 위해서이죠. 자,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인 그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나눔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 철학이자 방향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나는 꼭 이렇게 한번 이 표를 가지고 해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회가 되니 저는 주저없이 여기에다가 사람과 공동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철학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나눌 때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품을 수 있습니다. 세워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들도 가진 것을 나눌 때 믿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발의 행동은 굉장히 조금 아쉽습니다. 풍성한 것 나누어도 사실은 그가 가진 재산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는 나누지 않고요. 또 그리고 나눈다 할 때 필요한 만큼만 나누어도 뭐 다윗도 좋고 나발의 공동체도 참 좋아서 서로 윈윈하며 행복해할 텐데, 또 그 다윗이 그것을 그 필요를 공급받았을 때 그냥 있을까요? 자기는 줄 게 없으니까 뭘로 줘야 될까요? 그의 무리들을 지켜주는 보호로 분명히 대접을 또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공동체도 나눔을 통해 다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우리 그 문자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볼까요? 덜컥 겁이 나시죠? 왜냐하면 집도 팔아야 되고 밭도 팔아야 되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되고 금은 보석도 다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져다가 교회 앞에 두었다. 아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런 공동체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도 그런 공동체를 한번 경험해 보고자 열심히 찾다가 미국에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형편도 안 되었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공동체가 나누는 정신들을 이어받은 한번 살펴보니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나타나는 것도 좋겠지만 방금 읽었던 본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집 팔고 땅 팔고 건물 팔고 오만 것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구제하고 나누고 서로 함께 통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32절, 33절에 나오는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혹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차를 기증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차가 좋거나 뭐 나쁘거나 이걸 떠나서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면 내 쓸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쓰도록 제가 공용으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가능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33절에 나오는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눔은 곧 무엇과 관련이 있다? 우리 믿음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눔은 필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나눔을 가진 이 사람들이 나눠져서 함께 성장해 가면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오는 즉시로 영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고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본문 중에서 무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팔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서로 나누었을까요? 아니에요.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내 것을 진정으로 팔아서 나눠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흔들리는 믿음도 바로 잡아주고 흔들리는 내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오는 내 구원의 확신도 바로 잡아주는 나눔을 통해서 성도가 세워지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누었잖아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다윗 공동체는 먹을 것을 주었고 그는 무엇을 받을까요? 보호를 받겠죠. 물론 이제 그녀가 보복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든 여하튼 간에 평소에 나눌 줄 아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지 않을까. 단지 그것만 나누었을까요? 신뢰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그러다가 서로에게 대한 필요, 서로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만약에
그 안에 있는 그들이 가진 문화, 소위 신앙의 문화들을 나누면서 믿음도 함께 나누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도 나눔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떡 하나 나누어 먹고 채소도 나누어 먹고 서로 마음과 시간을 나누고 그러면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기꺼이 가진 것,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열정이든 중보기도든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일 때, 낙담할 때 믿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 그 에너지를 같이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며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의 삶과 삶이 만나는, 그래서 그 삶들이 모여지면 어떻게 된다? 교회가 굳건해진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나눔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아직까지 와닿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소유욕이 강한 자들이잖아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나누다 보면 물질만 가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시간과 기도가 흘러나갈 때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지 않을까. 내년 2월에 우리 자녀들이 단기 봉사를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그 정도는 우리는 다 알고 계셔야죠. 우리 자녀들이 가는데요.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제가 그래서 신청서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갈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 친구들 생각이 있는데 이제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봐서 이게 어떤 대답이고 어떤 의도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해외 경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친구에게 하나 더 붙여서 말하고 싶은데 무엇이냐면 생명을 만지는 간접적인 경험을 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성숙하고 언제 성장한 줄 아십니까? 영혼을 만질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사장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을 만질 때, 살아있는 영혼을 만질 때 여러분도 동달아 생명이 전달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평생 그냥 예배만 드리고 열심히 살아갔다? 물론 이제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죠. 왜냐하면 택한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살 바에요. 생명을 전달받았으면 다시 생명을 나누어져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와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단기 봉사를 우리가 준비했고 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우리 또 청년들이 직장에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라도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곳에 가서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면 도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았다니까요. 갔는데 여러분 말이 안 통해요. 예배 2시간씩 같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에 여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몰라요. 선교사님이 통역해주는 그 부분만 아는데 나머지는 계속 일어섰다 앉았다 찬양 부르는데 찬양도 아는 거 한두 개 나올 때나 부를 수 있지, 모르면은 그 예배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거든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구나. 야, 나도 저렇게 지금 믿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도전받고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창원교회가 이제 그 교회하고 교류를 맺으면 우리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각각의 다른 나라에 있는 공동체가 하나씩 세워지는 거죠. 온전하게 믿음이 서로 오고 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거든요. 여러분이 좀 나누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눠야 될 건 기도로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지금부터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아이들 다치지 않고 가서 많이 어떤 생명을 만지는 그 일에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물질도 여러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들 지금 용돈 모은다고요, 자기 엄마한테 하루에 10,000원씩 달라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하루에 10,000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일까요? 그 어머니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여튼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형편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의 관심으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나눔을 통해 우리 공동체도 세워지지만 또 연이어서 누가 세워진다고요? 그 교회 공동체도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은요 공동체를 품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풍성한 은혜로 서로 따뜻함을 나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좀 여러분에게 충격일 수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나눔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결단인데요, 많이 배워서 나누는 창원 공동체 또는 많이 벌어서 나누는 창원 공동체. 그냥 제 편한 문구로 제가 할게요. 많이 배워서 남주자, 많이 벌어서 남주자.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아멘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은혜가 믿음의 성도들인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문구는요 제 평생에 잊지 못하는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신, 그러나 지금 순교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제가 이제 그 청년의 파트 사역자로 좀 있었던 때가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청년의 규모가 커가지고 그분께서, 아니 우리 모두 많이 배워서 남줍시다, 많이 벌어서 남줍시다. 사실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게 주님의 뜻 아닌가. 그러면서 그분께서 나룻배 정신이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때 끝까지 태워주면서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모든 거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나룻배 정신. 그냥 갔다가 돌아온 것 없어도 여전히 배는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자. 그러면서 계속 그런 거예요. 남을 많이 벌어서 남주자, 많이 배워서 남주자. 근데 선뜻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 말이 아름다운 건 알겠는데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인생을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께서 너무 강력하게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혜택을 입은 사람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그거 하나 못 해주겠냐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음부의 권세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성도가 많이 배워서 남주고 많이 벌어서 남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사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가능이나 할까? 근데 되더라고요. 그 청년의 지체 청년의 지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눔 안에 왜 많이 벌어?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니까 당연히 나누는 그 나눔 안에 성령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을 하니까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땅 팔고 집 팔고 온 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 다 바쳐라, 교회 사역에 헌신해라,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도전 하나 드릴까요? 이미 주님께 드린 여러분의 삶을 다른 일들을 위해서 한번 사용하시거나 살아보십시오. 간절한 믿음으로 그 영혼이 울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오늘은 내가 좀 시간이 안 되고 내일 가야 돼. 이거 아니라니까요. 가야 된다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먹고 내 쓸 것 필요하죠. 나누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있고, 그 도움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감사는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준이 어디서 결정되냐면요, 삶을 나눌 때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수준을 한 템포 아니 한 단계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워서 남주자, 많이 벌어서 남주자. 선뜻 이해가 안 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실버구역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매주일마다 정말 잔치상 같은 만나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언제가 제일 기대가 되느냐,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주일이고요. 목사니까요. 그 다음에 목요일 점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맛있는 거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산으로 그렇게 풍성한 상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권사님께 여쭤보니까 아니 어떻게 매주일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하시나요? 물어보니 누군가 또 모르게 계속 이렇게 봉투 하나 주시면서 채워가시면서 아이고 우리 어차피 먹는 거 같이 먹어야지, 맛있는 거 같이 먹어야지. 본인들 그 얼마 되시지 않은 용돈을 아껴서 나누는 거예요. 아끼니까 어떻게 되죠? 나누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제가 이 말을 삶 속에 나타내라 그렇게는 제가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의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실까요? 이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이 벌어서 남 주고, 많이 배워서 남 주는, 정말 남을 위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창원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이 나눔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눔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죠. 나눌 때마다 사람다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불편한 도전. 많이 배워서 남주자, 많이 벌어서 남주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상하게 오늘은 굉장히 빨리 일어났습니다. 좋아가지고요. 얼굴이 좀 푸석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정말 그동안 안 입던 양복도 딱 꺼내 입고요. 오늘 머리 손질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뭔가가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니까 이 귀한 주일에 우리 성도들과 만나는 것은 저에게 행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귀하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귀하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닐까. 여러분 감사는 겸손을 부르고요, 또 감사가 회개를 부를 때도 있고, 감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 꼭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나누실 때 가사 하나를 생각하시면서 나도 많이 벌어서 남주는, 나도 많이 벌어서 남주는, 많이 배워서 남주는 그런 성도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